보통의 드라마나 연속극 또 책에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잠을 자면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주기 위해 결혼을 하고요,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느 남녀공학인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점심을 먹고요, 남학생이 책상에 엎드려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짝이었던 여학생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책상에 엎드린 채 잠이 들었지요. 동일한 책상에. 얼마 후 오후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에서 깬 여학생은 아직까지 자고 있는 남학생을 급하게 깨우면서 심각하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 아직까지 잠이 덜 깬 자신의 짝인 남학생을 보면서 여학생은 야, 너 나 책임져.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매우 많군요. 예배 후에 옆에 계신 분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크고 작은 책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책임, 직장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요, 여자 성도님들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책임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를 주로 믿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책임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책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책임.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책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이기게 하시지요. 14절의 앞부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먼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 특별한 계획이 있었지요. 그것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방문하거나 누군가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자신이 개척했으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타나므로 오랫동안 그 교회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몰려듭니다. 유대인들이 몰려들어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의 사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니 이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반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꾸자꾸 올라오고요, 그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그 교회를 떠나야 됐고요,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 성도들을 보고 때로는 그 교회가 어떠한지 소식이 듣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12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드로아의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있는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물으려 했던 것이지요. 드디어 드로아에 가려는 사도 바울의 개혁이 12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으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 12절에서 우리 이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드로아에 가는 그 문을 사도 바울이 직접 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직접 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울님이 직접 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누군가에 의해 바울 선생님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계획. 드로에 가면 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지 듣고 싶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드로아에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열렸다는 표현, 드로아에 가게 된 그 길이 자신 바울이 직접 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열어주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건 이것이지요. 그 문이 주 안에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그렇다면 그 문을 누가 열었을까요? 주 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드로아에 가려 했는데 그 바울 선생님이 드로아에 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여신 분은 누구일까요? 누가 열었을까요? 그 문을. 아시면서 모른 척하면 더 나쁜 겁니다. 누구지요? 하자로 시작해서 님자로 끝나는 분이에요. 중간은 나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 안에서 드로아에 가는 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신 것이지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렸던 사도 바울의 계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바울 선생님, 아니 지금까지 그의 사역과 삶의 여정에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고 핍박과 죽음의 위기에서도 지키시고 결국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 사도 바울 선생님은 14절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지요. 이 이야기, 이 사실을 성경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지요. 사무엘상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구약성경 41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구약성경 41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는요,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 총 군사를 이끌고 미스바에 진을 치지요. 그리고 공격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에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 반응에 집중해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예배를 드리고요, 자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반응은 이것이었죠. 하나님의 반응은 큰 우레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발하였더라. 큰 우레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요란한 천둥의 소리와 번쩍번쩍하는 그 빛과 함께 그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 속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시죠. 13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겁을 줍니다. 블레셋의 왕과 블레셋 장군과 블레셋 군사들과 블레셋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한 번만이라도 더 공격하거나 이들을 공격하여 넘어서려 한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그 마음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하여 13절에 보니까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하죠. 잃어버렸던 땅들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12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기를 하느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앞으로 장래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도와주실 것이고 그 다음도 도와줄 것이고 그 다음 달도 내년도 그 다음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항상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항상 이기게 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 이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반주 좀 해주시지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악보가 떴지요.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해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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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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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해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큰 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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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은요 카렌 라페티라는 사람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전임사역적으로 부를 때 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아주 잘 나가는 가수, 복음성가 가수가 아니라 일반 가수로 곡곡마다 이 사람을 부르고 공연마다 이 사람을 찾아 또 음악을 듣고 노래를 했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의 수입이 정말 우리들 상상할 수 없는 큰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상황에 하나님이 그를 복음성가 가수로 부르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 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높이고 내가 너를 아주 유명한 가수로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 너는 나를 향한 고백 그리고 내 노래를 해다오.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카펜 이 라페트라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그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그 찬양의 가수가 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요 그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딱 돌아서니 막히는 게 있었지요. 돈이 벌리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벌었던 가수 생활에서 이제는 돈을 벌지 못하는,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그냥 복음성가 가수로 전환을 하게 되니까 그의 마음속에 고민이, 걱정이 생겼던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지?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주의를 감당하는데 무엇을 먹고 살지? 어디에 살지? 어떤 또 일들이 필요하면 그 돈은 어떻게 모으지?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걱정이 되었죠. 염려가 되었죠. 이 고민을 가지고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이 카렌의 머릿속에 방금 전에 불렀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번뜩 스치듯 그의 심령을 터치하고 만지는 말씀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 말씀이 자신의 내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음이 자신의 마음속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수이니까요 악기를 잘 다루잖아요. 음감이 있잖아요. 머릿속에서는 가사가 떠오르고요, 이 가슴에서는요 그 음이 움직여나가는 음감의 표현, 음정의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권 멈추고요 그 자리에서 즉시 기타를 집어들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머릿속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 그대로,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리고 또 가슴속에 주시는 성령의 어떤 그 음감 그대로, 음정 그대로
그 기타를 연주하며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습니다. 이 찬양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매우 유명해졌고요. 이 카렌은요, 암스테르담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죠. 그때 지은 곡, 고민하며 갈등하며 염려하며 이제 무엇을 먹고 살지. 내가 과거 가수였을 때는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찬양을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는 그 순간에 더 벌어지지 않는 돈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할 때 만들어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그 곡이요, 테이프와 악보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곡에 대한 로열티, 곡에 대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곡을 사용할 때마다 내는 그 비용이 카렌의 선교를 돕기 시작합니다. 카렌의 목회를 이끌어갔고요, 카렌의 선교를 이끌어갔고요, 카렌의 삶을 이끌어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찬양을 주신 거예요. 그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살아갈 수 있는 것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자신의 사람들을 자신 앞에 세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결코 으르르 하여금 배가 고파 힘들어 인생에 대한 물음표를 갖게 하거나 못 입어, 때로는 굶주리고 못 입어 추위를 하여 물음표를 갖게 하거나 너무 더운데도 마실 물이 없어 갈등하는 삶들 만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후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걸어가면서 40년이 거의 마쳤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가 출애굽하고 40년이란 긴 광야의 삶을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었거나 신발이 없어 발이 부르트거나 입을 옷이 없어 고민해 보았느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지 않았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물이 없는 곳에서는요, 땅에서 물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요,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요, 저녁 때는 새떼가 날라와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추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줄 모를까와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너무 따뜻한 난로를 공급해 주시고요, 더위 속에 그들이 기진해질까봐 하나님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앞에 있으며 그를 섬기고 그 일을 하는 자신의 사람들, 이 약속을 품고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지켜 주시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모자란데요, 저는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는 보통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 좀 더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 다 있습니다. 이 마음은요, 교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그 마음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면 그들의 삶이 넘칠 줄 몰라도 우리처럼 평안함과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들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가지지 못하고 그들과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누리지 못해도 우리는 그 누리고 있는 그 작은 것에서도 감사의 마음이 나오고 평안의 마음이 나오고 쭉쭉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된 정말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 우리의 소중한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그 항상 지켜주시고 이겨주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임 앞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의심하고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심과 책임져 주심은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왜요? 목사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적은데요. 아니요, 하나님 아셔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음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음을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심이 더 크거든요.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항상 이기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마음보다, 우리 믿음보다 더 크기에 때로 우리가 의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온전히 그것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일이 내 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장담할 수 없는 미래와 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지는 않은가요? 입사원서를 낸 것만 해도 수십 통인데 아직도 아닌가요? 요즘 들어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 무척 힘들어하며 방황하는 위기, 가정의 위기를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의 상황보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그리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꼭 머물러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이기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